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의 주제는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삼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무엇을 믿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닦아나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이번 시간에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삼귀 5개를 준수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3귀는 말씀을 드렸고 5개를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5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불살생이고, 두 번째는 불투도고, 세 번째는 불음이고, 네 번째는 불망이고, 다섯 번째는 불주고, 이제 이렇게 알고들 계시는 일반적인 그런 표현이 되는 것들인데, 이 5개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전제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불자들은 이 5개를 스님들만 지키고 속인들은 안 지켜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여러분들 오해하세요. 출가작은 재가작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5개입니다.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뭐 비구 250개라든지 비구니 347개라든지 이제 이것은 출가자들에게 더 부과되는 것이고, 5개는 남녀, 출가, 재가 막론하고 모든 불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보시는 불살인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 덕목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에는 보면은 불살생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인간을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불살생이잖아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생명의 평등성,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한한 자비를 가리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불살생이 담고 있는 의미는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공평무사하게 이해하고, 그 모든 생명들이 하나의 고귀한 본질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힘이 강하냐 약하냐, 누가 오래 사느냐 누가 빨리 죽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의 법이다, 룰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불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미처 이루지 못한 것을 불교가 최초이자 또 최후로 이룩했던 아름다운 선언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불자가 되는 순간부터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데 출가자들의 경우에는 불살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만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할지 몰라도, 재가에 있는 신자들이 이걸 지키기는 정말 어렵지 않느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식집을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생선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살생이잖아요. 제가 고깃집을 한다. 끊임없이 고기에, 비록 제가 죽인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첫 계명부터 어기는 것이 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아마 의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직업에 종사하거나 그런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내 일상적인 삶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내가 오늘도 살생계를 어겼으니까 부처님, 제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내 생에는 절대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갔던 그 원혼들에 대해서 틈날 때마다 저희들이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는 이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생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살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실천하는 의미의 살생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살생을 강조했던 불교야말로 저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박애주의고 최고의 생명존중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말살 아닙니까? 인격이 말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도적질하지 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인도말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어지지 않은 물건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지지 않은 물건이요. 저한테 이렇게 준 그 물건들 이거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가까이 하려고 생각하고 하물며 모함과 사기와 또는 다른 그릇된 방법들에 의해서 내가 나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도적질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교에서 정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법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잖아요. 도적은 우리 사회의 법으로도 엄중하게 다루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불자라고 부르는 이들이 도적질하고 그것을 남에게 감추고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말이겠죠. 이 세 번째 제가 왜 괄호 안에 사자를 넣느냐 하면은 원래는 이게 불음이 되는데 제가의 신자들에게는 불사음이 되잖아요. 그릇된 부부관계는 인정을 하니까 부부관계 이외의 다른 관계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이른바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그 이혼율이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참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참 저희들이 통탄할 노릇이고 굉장히 이 문제가 많은 그런 가정생활의 문제인데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결혼하고 3년 안에 헤어지는 경우가 60%가 넘으니까 뭐 옛날 어른들처럼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런 하품 나는 얘기는 이제 전혀 통용되지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혼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타락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3년 안에 빨리 이혼하느냐? 그 이혼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처녀 총각 때에 만났던 상대를 결혼 후에도 또 슬쩍슬쩍 만난다든지 또 지금의 아내 혹은 지금의 남편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그 이성을 만나서 그 이성과 참 어떤 그 가벼운 그 만남을 갖는 것을 떠나서 즐김을 갖는다든지 해서 가정 파탄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는 없을 줄 알았어요. 이거는 서양에서의 일일 줄 알았어요. 이 서양에서는 지금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지금 이 파괴 가정의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법이 많이 개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서양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간통죄니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없어진 게 불과 몇 년 안 되고요. 뭐 겉으로는 여성을 보호한다 뭐 이런 그 말을 내걸었지만 사실은 이게 국제적으로 봐서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남녀 간의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건 자동으로 헤어지는 것인데 뭐 거기에 이유를 붙여가지고 간통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영국의 BBC에서 방송하는 그 일일 드라마 시트콤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중에서 하나 그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를 가진 게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그걸 봤는데 아쉽게 끝났어요. 지금 끝났는데 그 영국 BBC 방송의 시트콤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Yours, Mine, Ours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네 새끼, 내 새끼, 우리 새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남녀가 살다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저에게 저와 이 사이에 낳은 아이가 있고 또 제가 새로 두 번째 장가를 가게 됐는데 저한테 시집 온 여자는 또 그 여자 나름대로 첫 번째 결혼해서 얻은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결합을 했을 때 제 입장으로 보면은 제 처가 데리고 온 아이는 남의 새끼고 제 아이는 내 새끼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 살다가 보니까 또 우리 둘 사이에 낳은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새끼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삼자매가 벌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새끼와 그리고 우리 새끼가 셋이서 뭐 철없으니까 애들 싸우고 뭐 하는데 사람의 심리를 아주 묘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 입장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집 사람이 내 아이한테는 밥을 조금 주는 것 같아. 그리고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 그리고 지새끼만 막 챙겨주고 이러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가 낳은 새끼는 제일 나이가 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큰 놈들이 밤낮 이 막내를 괴롭히는데 그것도 참 괴로워요, 보기가. 이거 뒤늦게 낳은 아이인데 얼마나 귀한 아이인데. 그러니까 네 새끼 내 새끼 다 남의 새끼가 그냥 막 겹쳐가지고 서로 싸우는 이런 얘기인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현실이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과 또 결손 가정을 따질 때에 가장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불행한 일 때문에 파괴된 아빠와 엄마가 이혼한 가정에서 아무리 우리가 신경을 써도 결손아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사회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그런 문제예요. 너무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모 혹은 계부를 만나게 되어서 그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그것에 대한 반발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히피족이 하는 대로 마약을 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에이즈고 이제 이렇게 사고사회가 발전해 들어가니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녀가 조금씩 참고 양보하면서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 아니냐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옛날의 어른들, 저희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시대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그것도 자기들이 좋아서 만난 거는 얼마 되지 않고 부모님들이 정해준 그런 짝을 만나서 참 불편한 것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은데 그냥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생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서 제일 큰 몫을 차지한 것은 뭐냐 하면 어머니들의 자기 희생이에요. 어머니들의 희생이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혹시 계모가 들어와서 업수유할까봐. 우리 장화홍련전 다 알잖아요. 그런 식의 인식들이 한국 사회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정만은 지키자. 이런 인식이 참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이것이 결국은 고대 사회의 건강한 가정을 이룬 요체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말 그대로 대가족 제도가 붕괴되면서 핵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어요. 핵가족의 시대가 안고 있는 장점 많이 있죠. 젊은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안주인, 바깥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아주 자기들 바라는 대로 양육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고 또 일찍이 독립심을 키운다고 하는 좋은 점이 없지 않은데 대가족 제도가 붕괴되면서 뭐가 동시에 붕괴가 되느냐? 권위가 붕괴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어른이 실종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이런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가정에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 이것을 통제할 만한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혼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특히 저출산 문제 가지고 굉장히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저희들이 이 문제만은 이게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일찍 소멸될 위험성까지 있는 것이니까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 거다 하는데 결국 이것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굳센 것으로 키워나가야 되느냐. 근데 그때 제일 소중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젊은이들의 윤리의식이에요. 참 이 젊은이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가운데 하나가 윤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간다움을 표현하는 그 구체적인 행동이 윤리입니다. 윤리라고 하는 말은 왜 영어로 쓰면 ethic라고 쓰잖아요. ethic라고 하는 말은 에토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에토스라고 하는 라틴어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관습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환경 속에서 비슷한 기후 속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관습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관습들을 저버리고 젊은이들이 제멋대로인 것 같지만은 요즘도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윤리의식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늙은이들을 보면 얼른 자리를 양보하는 미덕. 이건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왜 일어나냐고. 나도 돈 내고 탔고 늙은이들은 공짜로 들어왔는데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자리까지 양보해야 되느냐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대학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보면 젊은이들이 아주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그래도 캠퍼스에서 제가 지나가면은 피우던 담배를 얼른 감춰요. 얼른 감추고 강의실에서 담배 피우는 일도 없고 복도에서도 담배 안 피우고요. 어른 있는 데에서는 참 그런 걸 삼갈 줄 알고 존중할 줄 알아요. 이것도 정말
미국 사회에서 손녀 딸하고 할아버지가 둘이 맞담배를 하고 앉아서 손가락으로 서로를 가리키면서 유 하는 그런 식의 문법과 그런 식의 어떤 가족 관계와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에토스, 관습에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관습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윤리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남과 여의 금기시 돼야 될 일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요새는 또 젊은이들의 이혼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황혼이혼이라는 것도 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 참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깊숙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예, 이 황혼이혼은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여성들이 고통받았던 결혼 생활에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홀가분해지니까 이제 늦었지만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아의식의 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도 현대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일본 사람들은 이 정년퇴직 이후의 부부관계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물에 젖은 낙엽 쓸기 이렇게 불어요. 그러니까 가을비에 젖은 낙엽을 이렇게 쓸어보세요. 그거는 이 낙엽이 빗자루에서 떨어지지 않고 꼭 이렇게 늘 붙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속을 새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년퇴직 이후에 그동안에 그렇게 가장으로서 큰 소리를 치던 남자가 집에 들어가게 되니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밥을 할 줄 아나, 김치를 담글 줄 아나, 하다못해 집을 볼 줄을 아나, 손주를 볼 줄을 아나. 이거 뭐 할 줄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부인이 어디 나가려고 하면 나도 그러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 앞에 슈퍼 간다고 하는데 나도 그러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은 낙엽이 빗자루에 붙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젖은 낙엽 신세라고 부릅니다. 또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 가운데 하네다의 이별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 하네다의 이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아마 일본 사회에서는 흔하게 그런 일이 있는 모양인데 이 늙은 내외가 이제 그 아이들 이제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저녁 밤에 저녁 두 내외가 잘 먹고 그리고 설거지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두 내외가 마주 앉았는데 부인이 말을 꺼냈어요. 그동안 참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작별이에요, 그걸로. 참, 일본 여자들 독해요. 한국 여자들이 아무리 드세다고 해도 일본 여자들의 그 칼날 같은 마음 씀씀이는 못 당해내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뭐 과음을 질러도 울고 불고 뭐 난리를 쳐도 정이라는 게 끝까지 남아있는데 일본 여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또 하네다의 이별이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제 아들 내외가 혹은 딸 내외가 신혼여행을 가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하네다 공항에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너희들 둘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러고 너희들 절대 다투지 말고 이렇게 좋은 덕담하고 난 다음에 안녕 하고 돌아서서 각자 아버지는 아버지 차, 엄마는 엄마 차 타고 문 닫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황혼이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엉뚱하게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황혼이혼은요 우리들의 평균 연령 연장과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도 너무 오래 살아요.
여러분 한번 불과 10년 전, 20년의 일이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갑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61세 되던 것이 마을의 큰 잔치가 되는 이유는 장수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고려 때에는 몇 살인 줄 아세요? 40세였어요. 왜 그거를 통계도 없는데 알 수 있느냐 하면 가사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인생 40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40을 넘기기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늘지만은 그래도 해방 이후에 6.25니 4.19, 5.16 해서 끝없는 어떤 혼란의 와중 속에서 그렇게 평균 연령이 늘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의학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90, 100이 바로 우리들 곁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60은 옛날에 우리가 축하했던 것은 장수의 의미인데 요새 60이라는 거는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좀 송구스럽지만 애들이잖아, 60이면은. 제가 정년퇴직하고 65세 됐을 때 하도 마을의 노인들이 여기 오라고 그래서 경로당에 좀 나와보라고 그래서 심심하기도 하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경로당에. 꼭 갔는데 거기 가서 통성명을 하고 금년에 며칠 됐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어울리다가 보니까 제가 제일 어려 거기서 70, 80, 90 뭐 이런 어른들이 있으니까 경로당에 내가 가서 보니까 가만 눈치를 보니까 제가 할 일은 물 떠오는 거하고 커피 타는 거밖에 할 일이 없더라고 거기서. 제가 기분이 나쁘더라고. 아니 나도 대학교에서 총장까지 지냈고 정년퇴직해가지고 이제 늙은이 대접을 받으려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 애 취급을 당하다니 싶어서 내가 안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70에 고시잖아요. 80에는 팔순이라고도 하고 산수라고도 해요. 우산할 때 쓰는 산자가 여기 팔자가 8팔자가 우산 비슷하잖아요. 그게 산수라고도 하고 또 구순 다음에는 100살 때 지내는 게 아니라 99일 때 이것을 우리가 구숫자, 백수라고 해서 그때 지내요. 흰백자 씁니다. 이제 백백자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백수라고 해서 99을 하고 이제 이렇게 쭉 지나가는 여러 가지 오래 살면서 겪는 축일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이 연령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견해도 그렇고요. 제 개인적인 나이로는 65세라는 나이는 노년의 기준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70세 아니면 75세까지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노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퇴색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말이 쉬워서 그렇지 그거 하나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프랑스에서 마크롱이 지금 연금 개혁하다가 당하고 있는 꼴 한번 보세요. 이거 한두 살 올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제는 80, 90이 돼서도 아직 돌아가실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가 왔으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살에 결혼하면 옛날에는 뭐 옛날이라고 해봐야 1, 20년 전인데 옛날에는 어떠냐면 60까지만 30년 살면 됐어요. 그 다음에는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별 문제 없이 황혼이혼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지만은 이제 30살에 결혼해서 90까지 산다. 60년을 살잖아요. 웬만한 참을성이 있어도 결혼해서 60년 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런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회는 재혼을 완전히 공식화하는 나라가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 연장이 낫는 것이 행복이기만 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예상도 못했던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불망인데요. 이 망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악구, 양설, 기어 이것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구라고 하는 것은 악담이나 욕지거리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양설이라는 것은 이간질시키는 말하는 거고 기자는 요게 비단기자예요. 비단같이 번지르르한 말, 남 속이기 위해서 쓰는 그런 말, 이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번역할 때 망령된 말을 거짓말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를 보는데 그건 올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말까지를 전부 포함하고 그냥 한문 글자대로 망령된 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어색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망령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현대사회 속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아름답고 정직한 말을 쓸 줄 아는 것.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스러운 말을 하고 품격 없는 말을 막 하잖아요. 근데 배운 사람들 보면 뭔가 이렇게 말이 점잖고 부드럽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언어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말씀에도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언어에 의해서 입은 상처는요. 매를 맞거나 폭행을 당한 상처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갑니다. 왜? 마음속에 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 남에게는 비수처럼 꼽히는 수가 있거든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 대학 강단에서 실수를 한 적이, 말 때문에 실수한 적이 한두 번 있는데, 제가 물론 32년 교수 생활하면서 뭐 그렇게 많은 그 실수를 한 것은 없지만은, 무심코 이렇게 던지는 말 가운데에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조심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말, 정직한 말, 진실한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 말씀에도 군자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공자는 언행일치라고 그랬어요. 군자라는 게 뭐 거룩하고 엄숙하고 훌륭한 분 같지만은 언행일치야.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이 똑같으면 그 사람 군자야. 그 사람 도인이야. 이거 정말로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도 지식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는지 우리 보잖아요. 매일 아침 저녁 텔레비전에서 매일 아침에 신문 보면서 정말 가증스러운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배웠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그것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기는커녕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자중하고 존경해야 된다. 그래서 법구경에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입안의 도끼로 남을 해치고 끝내는 스스로를 해친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세치 혀끝은 정말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요술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인군자다. 그래서 노자가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할 줄 아는 용기,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고 그것을 온유월의 훈풍처럼 감싸줄 줄 아는 용기, 이게 진실한 일이다. 또 공자는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문제는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언어의 잘못된 습관에서부터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이 불주인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불주는 말 그대로 술을 의미하는 것 같이 느껴지실 텐데, 이 말씀도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인도의 원어를 보면, 인도 원어는 다섯 번째가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나의 이성을 흐리게 하는 도취물에서부터 멀리 벗어나라. 다시요. 내 이성을 마비시키는 도취물, 그곳에서부터 멀리 벗어나도록 하라. 그럼 물론 뭐 술도 많이 마시면 이성을 잃으니까 술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술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더운 나라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옛날부터 아편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심지어는 수행자들 중에서도 아편을 가까이 해서 당신이 깨침을 얻었다라고 공언을 하는 그런 수행자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부처님이 그것을 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술로 생각한 것은 어디냐? 이거는 인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면서부터 그 습관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주자를 술주자로 쓴 것이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여러분 불교가 인도에서부터 중국에 최초로 도입된 것은 후한 명제 4년이니까 기원 전후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무려 500년이 있고 난 다음에야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이게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곧바로 불교는 스리랑카로 전해졌고 스리랑카에 전해진 불교는 바로 미얀마로 들어가고 캄보디아, 라오스, 타일랜드를 거쳐서 베트남까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부처님의 인멸 후에 조그마한 시간 간격을 두고 다 불교가 전래되었는데 인도와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500년씩이나 이렇게 그 불교가 전파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건 우선은 지리적인 이유를 들어야 돼요. 인도와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인도와 중국 사이에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칠은 황야와 어마어마한 산맥과 사막들이 쭉 늘어져 있어서 여기에는 도저히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데입니다. 중국 측의 입장에서 인도로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먼저 중국에서 출발하는 시발점은 어디냐 하면은 돈황입니다. 이 돈황이라고 하는 지역이 중국의 서쪽 외국과의 경계 지역인데 이 돈황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양관이라고 하는 데가 나타나는데 거기서부터 고비사막이 전개됩니다. 고비사막이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가끔 고비사막 보시잖아요. 은빛 모래 보시잖아요. 여기에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지역 아닙니까? 천신만고 끝에
고비사막을 건넌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 다음에는 천산산맥에 부딪히게 되고, 천산산맥, 중국 사람들이 좀 뻥이 있기는 하지만 얼마나 높으면 하늘 천자, 묘산자를 써가지고 천산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연봉이 4,000m가 넘는 고봉들이 질비해 있는 그런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도 그 산맥이 높다가 보니까 바람이 통과될 수가 없는 지역이니까 바람이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가니까 여기에는 수증기가 뭉쳐서 비가 내릴 수 없는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없죠. 이 천산산맥 내에는요. 그 천산산맥 기슭에 또 다른 사막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은 천산의 남쪽으로 신락 같은 오아시스 길이 있는 것을 천산남로라고 부르고 또 오른쪽으로 북쪽에 있는 것을 천산북로라고 해서 이 양쪽으로 아주 신락 같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 뭐가 나타나느냐? 바로 히말라야 산이 나타나요.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해조 스님이 이 히말라야를 넘으면서 읊은 시가 지금도 왕호 천축국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썼어요. 참 혼자서 지팽이 하나에 의지해서 그 사막을 넘자니 얼마나 고달프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그런 시를 남겼어요. 다람쥐도 넘나들기 어려운 벼랑 끝에서 오늘 하룻밤을 묵어 지내노라. 나의 이 고달픈 심정을 그 누구가 알아주리요. 저 허공을 나는 기러기여 내 고향 계림으로 가서 이 애틋한 마음을 전해주려마. 참 정말 현장에 서서 이 시를 이렇게 읊어보면은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질 정도의 그런 감회예요. 카라코람을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산이 카라코람 산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서서 나타나는 것이 카라코람을 넘어야 인도 대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도 대륙의 최북단은 훈자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 훈자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훈자 지역을 지나가면서 참 재미있게 생각했던 것이 그때 제가 겨울철이었는데 이렇게 그 훈자 지역에도 불교 유적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사를 하고 또 훈자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 법화경 사보원이 모셔져 있는 길기트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굉장히 그 인도 북부 지역의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제 훈자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양지 바른 곳에 그 젊은이들이 하얀 옷을 입고 거기서 서성거리면서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 거기 무슨 뭐 직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겨울철에 농사를 합니까? 그렇게 있는데 제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서 사진 좀 찍을까요? 그랬더니 뭐 찍으라고 그러고 또 저하고 같이 찍읍시다 그러고 같이 찍고 뭐 이랬는데 제가 놀라고 완전히 서양 사람이에요. 완전한 서양 사람인데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거지 행색을 하고 있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이 서양 사람들도 못 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조금 마음속으로는 그런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도 고소한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 훈자 지역에서 만난 그쪽 파키스탄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길기트를 넘어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카슈미르를 넘어가지고 델리로 해서 바로 이제 오늘의 인도 대륙이 펼쳐지는 거니까 옛날에 해초 스님께서 지금 거른의 왕호 천추국절을 보면 앞에 약 한 4분의 1 정도가 찢겨져 나가가지고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 게 그 어른이 어떻게 갔는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자료가 지금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인도에 갔다가 다시 이제 당나라로 되돌아오시는 과정만 마지막에 남아 있으니까 되돌아오시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역으로 계산을 해서 편도에 3년 반쯤 걸리셨어요.
걸어서 오니까 뭐 그럴 밖에는 없으셨겠지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어른의 의지가 어느 정도로 강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중국과 인도가 서로 교류할 일이 전무하고 불가능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엄청난 길을 제가 그 일대를 답사한 서역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한 만리 정도 되는 그 길을 뚫고 신라 같은 길이 생긴 것이 바로 실크로드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전부터 시작해서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무역상들이 오고 가요. 유럽의 무역상들이 인도를 거쳐서 중국까지 가고, 중국의 중개인들이 또 자신들이 팔 물건을 가지고 그 실크로드를 건너서 인도를 거쳐서 지중해까지 도착하는 거죠. 참, 여러분들도 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참하고도 같은 그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저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사는 분들의 불심, 그곳에 티베트인들이 삼보일배하면서 평생에 그리던 그 꿈을 이룩하는 것 같은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느끼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정말 이 실크로드를 통하는 루트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인도와 중국이 도저히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불교의 전례가 이렇게 늦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불교가 중국에 처음 도입해 보니까 이미 중국에는 도교와 유교라는 자기네들의 종교가 온갖 세력을 뽐내면서 버티고 있어요. 근데 불교가 들어오니까 자연히 이 유불도 삼교가 각축을 벌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처음에 불교가 중국에 도입되었을 때 중국 사람들은 거세게 반발했어요. 불교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중국의 가치관을 지키는 핵심은 뭐냐면 충효의식이에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해라. 이거는 몇백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중국의 고유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불교를 믿게 되면 부모를 떠나서 출가를 해야 되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출가하는데 어떻게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냐고. 출가하고 난 다음에는 이분들은 절에서 생활하면서 일체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않고 국가의 사업에도 동참하지 않아. 국가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국토 방위를 위해서 군역을 부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남성들은 전부 군대에 동원이 돼야 되는데 스님들은 군대에 동원할 수 없잖아요. 군대도 안 가. 거기다가 이분들을 나라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에서 뭐 산성을 쌓는다든지 대궐을 짓는다든지 해서 남자들을 노역에 종사를 하도록 하는데 스님들은 노역에 종사시킬 수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국가의 발전에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교를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불교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중국에 뿌리내리게 되기 위해서 적어도 200년 이상을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불교가. 자칫 잘못하면 불교가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자, 이런 와중에서 중국 불교의 선각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으면 우리 불교는 설 자리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중국의 불교도들이 착안한 점은 뭐냐 하면 차별화 전략입니다.
유교, 도교와 불교의 다른 점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음식점이 쭉 여러 개 생기는데 제일 마지막 생기는 음식점이 앞에 음식점하고 똑같으면 그거 누가 그 집에 가요? 차별화가 돼야 되잖아요. 음식이 맛있든지 값이 싸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불교의 스님들이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뭘 어떻게 했느냐. 종교성을 강조했던 거예요. 유교와 도교는 종교이기는 한데 종교성은 별로 없어요. 뭐 하늘에 옥황상제를 얘기한다. 그런 것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는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또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강조하니까 그것이 일반 백성들한테 먹히거든요. 그 다음에 착안한 것이 뭐냐면 군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마누라도 선어떼고 술도 퍼먹고 온갖 세속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스님들은 고기도 안 먹어. 우리 스님들은 장가도 안 가고. 그러니까 종교성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차별화를 성공시키니까 불교가 서서히 민중들에게 어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짜 경전이지만은 부모은중경, 인왕호흡경 이런 경전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인왕호흡경. 그건 뭡니까? 어진 임금이 나라를 지키는데 뭘로 지키느냐? 반야로 지킨다 이거예요. 임금이 반야를 지니게 되었을 때 그 나라가 부강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군왕을 지키는 종교고 백성을 지키는 종교다. 부모은중경.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 자식들을 진자리 마른자리 가르면서 키워주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자식에게만 먹이기 위해서 고생하고 이런 것들을 부처님은 굉장히 칭찬하셨고 또 이것이 결국은 남에게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룩한 일을 했던 부모님들의 공덕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유교하고 정면으로 맞붙었어요. 유교가 당신네 불교는 효도가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 불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불교는 당신네들처럼 효도를 그렇게 일차원적이고 원시적으로 해석하지 않아. 당신들 효경을 보니까 효도가 뭐냐. 철 때마다 부모님한테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때때로 좋은 옷 입혀드리고 그게 효도돼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해. 우리는 부모님으로 하여금 정업, 올바른 업을 닦도록 도와드려. 올바른 업을 닦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부모님의 내세에서 육도윤회를 벗어나고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을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한테 가르쳐. 가르친다는 말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도움을 드려.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야. 자, 진짜 효도가 옷 맞춰 드리는 거냐 아니면 정업을 닦게 도와드리는 일이냐?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 봐라. 이렇게 해서 서서히 불교가 정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 네 가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성계라고 부르고 이 다섯 번째 것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차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성계니 차계니 하는 말이 뭔 소리냐 하면은 성품 성자 썼잖아요. 그게 성품 성자 쓴 거는 위에 말씀드린 불살부도 불응 불망까지는 인간의 성품을 훈육하는 가르침이고 제일 마지막에 보는 불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품을 가르친다기보다는 나쁜 행위를 금하게 하는 일이다 해서 차계라고 하는 말, 막을 차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계가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다. 제가 무엇을 닦을 것인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계를 말씀드린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자냐 아니냐 하는 판단 기준은 삼귀 오계를 받으면 불자입니다. 그거를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하면 불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고 배워야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공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5개를 중심으로 무엇을 수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첫마디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 5번째 강좌에서 다시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